오늘 사무엘상 19장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죠.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는 요나단의 모습도 나와 있고, 또 그 반면에 반대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모습도 나와 있고, 또 다윗을 돕는 그 미갈, 아내 미갈도 나오고, 결국은 라마나요스로 피하게 되고, 또 그 중간에 잡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냈는데 전령들이 예언을 하고 마지막엔 사울마저도 예언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중에 톰과 제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만화거든요. 고양이 톰, 그다음에 쥐 제리가 이게 대결을 하는 만화였는데, 고양이 톰이요, 제리를 잡기 위해서, 그 쥐를 잡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데 결국은 잡지 못하고 골탕만 먹는 내용이 그 만화 영화였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그것과 같더라고요. 어떻게든지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든지 또 피해 나가기도 하고, 처음에는 요나단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사울이 어떤 잘못을 범하려고 하는지 알게 해서 멈추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나가서 전쟁에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오는데,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니까 다윗은 또 수금을 탔으니까요. 수금을 타던 일을 하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다윗을 단창을 들어서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지 않습니까? 18장 앞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악령의 영향으로 사울 자신이 직접 다윗을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요, 그 주석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이처럼 사울이 또다시 악령의 영향을 받은 주된 이유는 다윗의 형통과 성공이었다. 즉,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당했다는 심한 콤플렉스, 그죠?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도 몇 번이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다윗이 자신의 왕자를 노리고 있다는 강박관념, 절대 노리고 있지 않았거든요. 다윗은요, 그냥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노리고 있다는 그 강박관념,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온통 다윗에게로 기울어져 있다는 피해의식,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게 그 의식 등이요,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시기와 질투심으로 불타올라서 이 걷잡을 수 없는 그 광기적 형태로 분출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의 경우는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그의 목숨을 노릴 정도로 강팍해졌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악한 영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어 죽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 임했다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자기가 그 악령에게 자신을 내어 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그냥 내어줬단 말이에요. 다윗만 없으면, 내가 얘만 없으면 제대로 살 것 같다. 그 사람만 사라지면 제대로 될 것 같다라는 잘못된 생각이었죠.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 문제만 해결되면 되지 않을까? 이것만 없으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상황을 보거나 아니면 형편을 보거나 또는 사람을 보면서 그것이 내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문제야, 이 상황이 문제야, 이 처지가 문제야, 이 형편이 문제야 라고 돌린다는 거죠. 우리는요, 오늘 말씀에 사울의 모습이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어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느 경우에도요, 제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는 일이 없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이 모습들을 잘 알았는지 이렇게 디모데전서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 아닙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보다요, 나 자신을 먼저 살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다른 핑계를 대고는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과 반대로 다윗의 행동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다윗은요, 정말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울이요, 자신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틀림없이 알았어요. 왜? 이전에 분명히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금을 타요. 사울이 악령이 들렸다는 소식을 듣고요, 수금을 타러 나갔다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한두 번 겪는 일도 아니었을 텐데, 또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다윗만 수금을 탈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수금 타는 사람들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그 일을 내려놓지 않고 그냥 주어진 임무에 임했다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왕이 명령이니까 그렇게 해야만 했는 건가? 그리고요,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할 때도 그렇고요, 미갈이 다윗을 구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라마 나요스로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도망갔을 때도요, 도무지요, 다윗은요, 자신의 처지나 형편, 그리고 사울에 대한 서운함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이러이러해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자세하게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정도뿐이라는 거예요. 억울함,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하소연하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자존심도 없는 사람 같아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골리앗을 죽인 장수가 맞나? 수많은 싸움에서 승리한 대장이 맞나? 라는 생각도 들고, 심지어는 유약해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다윗 별거 아니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유약해 보이기도 하고 나약해 보이기도 하고 혹은 숙맥처럼 보이는 다윗이지만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었더라고요. 제가 놓친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요, 다윗은요, 의지하는 분이 있었어요. 의지하는 분이 있었어요. 사무엘을 의지해서 도망가긴 했지만, 또 미갈을 의지해서 도망을 가긴 했지만, 그리고 요나단을 의지해서 의지한 건 아니죠. 그들이 알아서 숨겨준 거니까. 진짜 다윗이요, 의지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상황과 처지, 또 속에 있는 그 마음까지요, 다 내뱉을 수 있는 분이 계셨더라고요. 있었더라고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이 사무엘상 19장, 여러분 우리 40일 성경 통독 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사무엘상 19장 지나고 나서요, 바로 20장 바로 읽지 않아요. 시편으로 가요. 시편 59편으로 간다고요. 다윗은요, 그 모든 것을요, 누구에게 내뱉은 거예요? 하나님께 내뱉은 거예요.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화나지 않았겠어요? 복수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요, 다윗은 힘들었을 거고요, 또 빨리 이 상황에서요 벗어나고 싶었을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사무엘을 통해서요, 다음 왕이 될 거다라고 기름 부음까지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 왕이 되는 모습이겠습니까? 이게 자신의 생명 하나 부지하기에 바쁜 모습 아니에요. 요나단이 돕지 않으면, 미갈이 돕지 않으면, 사무엘이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다윗이 견딜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고요,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그리고요, 그것이 믿음뿐만이 아니었더라고요. 경험을 통해서요,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경험을 통해서. 과거 양을 칠 때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통해 알았던, 배웠던, 그리고 믿었던 그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요,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본분에 충실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나 억울한 일,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다윗도 실수하고요, 넘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다윗은요,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았어요.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려 했고, 또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게 다 어디에 나와요? 시편에 나와요. 시편에.
아마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에게는요, 다윗과 같은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가요, 정말 힘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요, 그저 묵묵히 최선을 다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하고요, 힘들고 모든 답답한 것들은 이 새벽 또 혹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털어놓으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상황이 확 바뀌진 않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재밌는 방법으로 또 우리를 웃게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부분 보세요. 다윗이 라바나요스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사울이 먼저 전령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가는 전령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해요.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서 다윗을 잡아야 되겠다. 라고 가는데요, 이번에는요, 라마나요시 뭡니까? 세구라는 곳에서부터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지요, 속옷만 입은 채로 사무엘 앞에서 밤낮을 누워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누워있었다는 표현이 있지만 이게 원어적인 의미는요, 엎드러지다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오랫동안 지속된 상태로요, 그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주체하지 못할 상태로. 그래서 속담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사울 때문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어떤 사람의 본래 모습과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할 때 사용되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는 속담까지 이 사울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요, 우리가 분명히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또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요, 우리를 이렇게 웃게 하시는 그런 일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요,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새벽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울과 같은 모습은 있지 않은지, 또 반대로 우리도 다윗처럼 신뢰하는 분, 의지하는 분, 바라보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하루, 또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도 다윗처럼 하나님만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